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12월 연말이 되면 예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성탄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이제 내일 지나면 또 우리 신년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예. 예배하면 참 기쁨 되신 거 맞죠?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백신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맞고 이제 3차, 저번 주에 3차까지 이제 부스터샷까지 맞았습니다. 맞고 났는데 1차, 2차, 3차, 1차는 좀 덜 아팠었는데 2차랑 3차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2차 제가 제일 많이 아프고 3차 때는 그래도 한 이틀 정도만 아팠는데 저는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몸도 건강하고 또 그 전에 지방도 많이 축적해놨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싸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고 나서 정확히 8시간이 지나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2차 때도 그랬는데 3차 때도 24시간 아니 48시간을 딱 아프더라고요. 시간을 재봤어요. 아, 이때 안 아플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딱 하니까 진짜 안 아프다. 참 몸이 신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2차 때는 몸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 미리 그 따뜻한 아침을 2편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찍어놓고 제가 이제 아프면 이걸로 대신해서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올려놨는데 제가 3차 때는 하루를 찍고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2차까지 맞았는데 3차는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3차를 맞고서 이제 월요일 거 찍고 그리고 화요일 거를 이제 나는 화요일 날 찍으리라 하고서 이제 잠을 잤거든요. 근데 몸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 몸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찍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나 찍었어요. 찍고 편집하고 이제 올려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고 올리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나누거든요. 말씀 카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는데 제가 그거를 보통은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뻗었어요. 뻗어가지고 10시 넘어서 일어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10시 넘어서 딱 봤는데 안 보낸 거예요. 그때 부랴부랴 이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네,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시냐. 네, 그리고 또 뭐 계속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아침에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찍은 거라 상태가 영 메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분 전화하셔가지고 무슨 일 있냐, 상태 얼굴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있긴 계시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부스터샷 맞아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참 은혜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옆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보세요, 맞죠? 네네. 뭐 연단과 고난과 막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각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도 앞으로도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한 일꾼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들 개교회 너희들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일을 하는 한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와 같이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여기서 같이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며 말씀 전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돌아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가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공동체를 막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야, 실제는 그게 아니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맞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하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런 행위대로 율법주의로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점점 변질되고 현혹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교육했으면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들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진짜 멋들어지게 얘기하고 진리를 선포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멋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실제 삶은 어땠나요? 누가 봐도 별로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옥에 갇혀야 되고 매가 맞아야 되고 죽음의 위기를 견뎌야 되고 사람들에게 쫓김당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믿음의 흔들림을 받고 있는 이때에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게 더 고상해 보여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더 뭔가 고상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이들에게 신앙의 혼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혼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민족 받았어? 받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원래 있었던 죄성이 있었던 죄악 가운데 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헛된 것이다.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이 찾아오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신앙에 혼란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세상적인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도 어떻게든 복수하리라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든 악착까지 돈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다 고난을 해결받고
뛰어넘어서 역전된 삶,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우리는 유혹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역전되어서 정말로 놀랍게 일하는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오히려 죽음의 길 가운데 갑니다. 고난당합니다. 배척당합니다. 사람들과 분리되고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2절.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백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신앙이 흔들리는데 야 은혜 받을 만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네 삶이 좋아져서 괜찮아졌을 때 이제는 이게 은혜 아니야? 이게 구원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보면 3절을 우리 한번 쭉 3절부터 4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괜찮을 때는 어떤 때인 것 같으세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평안한 때는 어떤 때인가요? 잘 먹고 잘 살 때 아니에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내가 뭐 권력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이게 은혜의 때가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포한 것처럼 자신에게도 외치고 있겠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은혜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괴롭고 힘든 그 상황인데 이때가 은혜의 때고 이때가 구원의 때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그런 때가 아니죠. 그렇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닙니까? 세상을 저주할 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럼 내가 배고프기도 하고 또 자지 못할 때도 있었고 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당했죠.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내 배고프니까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었을까요? 그런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받는 그런 기도를 했었을까요? 근데 제가 어디를 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남을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먹고 줄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런 기도 안 했을까? 우리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이 좀 달랐어요.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의 기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빨리 해결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어요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을 몇 절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7절 보세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다음 뭘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지니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서 이제는 해방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비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너희가 환난이 오고 또 신앙도 믿음도 지금 흔들리는 이때에 너 잘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의 때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고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거 뭐냐면 9절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셔야 할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된다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힘이고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명한 자라고 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너희들은 진짜 생명도 이제 끝났고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렸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명하게 하셨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궁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면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딱 보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자처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고초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제 이 얘기를 딱 말씀을 딱 읽는데 딱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디선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들이면서 스스로 궁핍하게 되고 스스로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골에 저는 자주 가거든요. 시골에 가면 이제 교회들이 쭉쭉 있죠.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시골이 점점점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떠나고 이제 노인분들만 많이 남으시는데, 근데 그런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이 계세요. 시골 교회 그 목회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거의 이장의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여기저기 일도 품앗이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뭐 어디 고장났어요 하면 가서 한번 직접 봐줘서 고쳐주기도 하고, 또 시장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을 때는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골 그 안에서 그 목사님 한 분이 여러 일을 막 다 하시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런데 누가 그걸 다 알아주겠습니까? 그 동네 분 몇 분 빼고는 잘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죠. 예. 저도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런데 참 귀한 거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면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버리시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여기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잘 알아보지 않는다고 해도, 또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오늘 히브리서에 나왔던 믿음의 선진들,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낮아지고 믿음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높고 낮으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 사시면서도 굉장히 쉽진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네. 만날 사람들도 못 만나고, 또 여러 활동도 굉장히 제재도 많고,
지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2주 연장되니까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인생이고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죠. 예. 이런 거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예.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인도해 주시는구나. 은혜 받지 못할 만한 때인 것 같고 같이 모여서 예배 잘 드리지 못하는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때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2021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에도 우리가 이런 삶 살지 몰라요. 고난, 환난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삶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직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